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빛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 인간은 이제 뭐 자연이나 철학이나 이성과 같은 작은 빛들을 이용해서 비추려고 하지만 작은 빛으로 큰 빛을 조명할 수는 없다.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만이 이제 하나님을 비출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또 이 세상을 바르게 비출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이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이 요한복음 서론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장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기를 보면은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설교 중이었는데요. 그날 폭풍우가 이제 영국 분이시거든요. 폭풍우가 이제 심하게 막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전이 돼서 불이 딱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설교 안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 중에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무슨 일이에요? 왜 설교 안 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은 이제 장님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9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빛이 왔는데 빛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또 이제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자기 땅, 이제 자기 백성에게로 이제 왔다는 거죠.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선택하신 유일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땅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에서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에 11절과 13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1절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 땅일지라도 예수께서 오셨으나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은 어떠했겠느냐, 더더욱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잘 전하면 세상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너무 이상하고 왜 이렇게 안 믿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 정리하고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제 창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초가 돼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치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가면은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제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되고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인인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서론에서는 눈먼 장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려고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거절당하셨고 남의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에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희한하게 어떻게 된 거야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4장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고요,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8장의 가늠한 여인, 이런 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격하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구나, 훈련 신청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필요 없겠구나, 이제 이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읽고 연구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운 이들, 모르는 이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의 논지는 이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관심이 없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이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희한하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모두가 인간은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왜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느냐? 눈이 멀어버린, 타락해서 망가져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접한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태어난 게, 거듭난 게 먼저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제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헬라어로 보면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새로 태어나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결과이지 거듭남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먼 장님 같은 우리 눈을 띄워주신다라고 이제 요한일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주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제 기억에는 이제 박영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홍수에서 막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던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받고 은혜를 받아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시체처럼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시체처럼이 아니라 시체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썩어서 흉측한 몰골로 냄새를
풍기면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 끔찍한 시체가 썩은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연히 그런 우리를 끔찍하다 저리 치워라 하고 멸망시켜 버리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살아나고 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 지경이었구나, 지금 건진받지 않으면 물에 떠내려가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장님하고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장님하고 누가 더 빛을 잘 감지하게 될까요? 둘 다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고 깨닫고 그 빛으로 나아가려면 눈이 열려야 하죠. 봐야 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만이 빛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살아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이 구절을 두고 이제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이 왕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구나. 이 왕의 자녀구나. 뭐 왕의 기도를 하고, 뭐 왕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라는 것입니다. 좀 한물 가한 분이긴 한데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좀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재탕을 할 건데,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쓰시고 사실은 존칭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분인데,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 있거든요. 뭐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테지만 이분 이제 교회는 교회거든요 분명히. 근데 교회가 아닙니다. 이분 조엘 오스틴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엄청 큰 교회거든요. 아주 세련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와,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무슨 토크쇼처럼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멀끔하게 배우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들어도, 심지어 스님이 듣고 무당이 들어도 감동받아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폴 워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된 선지자 때문에, 거짓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게,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 거짓 목사 너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 가장 무서운 저주에 처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나름대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어디에서도 말씀을 찾지 못하는 것, 장님이 되어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레미야 3장을 쭉 훑어봤었는데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나를 닮은 선한 목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최후의 끔찍한 저주는 거짓 목자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다양한 곳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양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상한 자 고치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세우겠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착한 백성들이 불쌍하게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거짓 목자를 만나고 이상한 이단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랑 거의 비슷한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멀쩡한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막으셔서 저주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조와 타락의 이 개념을 항상 깔고 모든 것들을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장님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희 혜든이도 지금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는 그 소리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외침입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저주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무엇을 하고 너희한테 매달리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이것을 다 멈추겠다라고 하실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에게서 누려야 할 위로와 위안을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던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가 쫓아가던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서 보면 여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알, 맘몬, 돈,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던 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결국 그 우상을 닮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통 말씀 읽으면 아멘 하지 않나요? 초등부 때 다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같이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혼미하게 하여라는 말이 직역하면 눈을 멀게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상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제 눈멀게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뭘 볼 수 없는 소경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오늘 요한복음 서론의 표현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육신의 눈은 맑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제 소경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쫓던 이들은 그 우상을 닮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쫓아가는 그것을 이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인간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든 명예를 쫓든 바알을 쫓든 무엇을 쫓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대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쫓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눈이 멀고 장님이 되고, 눈이 머는 게 장님이 되는 거죠.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눈이 띄어져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마음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된 건세인 것이죠. 자녀의 건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건세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자녀된 건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 관계 자체가 우리에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건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듭남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마치 시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약간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기쁘게 수요 기도회가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 정도라도 그냥 훈련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방학이네 빨리 훈련이 개강했으면 좋겠다. 방학에도 특강 같은 거 안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해서 양들을 위해서 훈련 받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받아야겠지.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진짜 의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어딘가에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어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체와 같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반응하십시오. 부담이 오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때 섬길게요. 지금은 제가 억지로 섬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기쁘게 섬기려면은 아무도 못 섬길걸요? 목사님도 설교 안 하겠다고 하실 날이 많을 거예요. 저는 더욱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이거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 할 때 생각하십시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 주실 때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할 텐데요. 우리 내가 기쁘게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했다가 내가 이스라엘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한테까지도 조롱당하고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막 한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악물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 서겠고,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이끄셔서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 우상을 닮아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체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닮아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